같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이의 죽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대린 쿠유에서 만난 성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제가 잠시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 유적지 탐방을 다녀온 후에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또 그 유적지에서의 경험들이 저와 또 우리 교회에 또 교훈과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림쿠유. 모르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 유적지에서 특히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 유적지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이제 일정 그 지도입니다. 이게 뭐 지도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하죠. 이게 만만찮은 거리입니다, 이게.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 몇 배인지 아세요? 한반도 8배거든요. 그래서, 어, 보이죠?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고,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제일 밑에 하단 지역이에요. 요 조금만 가면 시리아 내전이 있는데, 요렇게 와서, 요 지역이 이제 그 바울의 고향, 다소라는 곳이고요. 요 루트가 이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도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멀어요. 이게 직선으로 요만큼이지만 거의 한 3, 400km 되는 거리거든요. 못 갔고요. 요렇게 넘어갔어요. 요렇게 해서 요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라는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나오는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요 지역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제 반모섬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쓴 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섬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근데 그 섬이 그리스령이에요. 그래서 이 국적을 이 검문 통과를 한번 해야 되는 요 왔다 갔다 하다가 요 반모섬 여기 있네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아테네고요, 고린도고요. 이렇게 해서 요 베레아, 예,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여기로 가면 이제 그리스에서 튀르키예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넘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데 여기 보면 세계 최대의 현수교라는 게 있어요. 그 주탑과 주탑 사이가 엄청 먼, 그니까 이게 건축학적으로 주탑과 주탑 사이가 2km가 넘어가면 이게 건설이 불가능하다는데
우리나라가 건설한 2km, 2040 몇 미터인가 되는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력을 직결한 요 최대 그 현수교를 건너서 요 드로아, 그 트로이 목마 있는 데거든요. 요 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탄불로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AI한테 그 저는 제가 직접 물어본 거 아니고, 예, AI한테 이렇게 가면은 몇 킬로 정도 하는 거야? 라니까 4,500킬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킬로씩 이동한 거죠. 서울, 그러니까 가이드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행 한번 하면 서울과 부산이 아주 가깝게 느껴질 거라고. 아, 실제로 갔다 오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탐방을 전체적으로 했었고요. 요게 요거는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 오늘 다룰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데린쿠유 지하 도시라는 곳인데 여기 어디쯤 여기가 보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여기는 길리기아라는 곳이고 요 밑에는 수리아라는 곳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바도기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바도기아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이쪽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갑바도기아 라고 치면 관광지 중에 막 열기구 엄청 많이 타는 열기구 있는데요. 여기 그게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곳에 제가 갔었는데 요때가 저한테는 제일 인상적인 아름답고 멋진 곳들 많았는데 여기가 저한테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데 코스인데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여기 주요 도시들이거든요. 여기 하얀색이 있는 게 이제 전체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은 이제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런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이 읽어서 알긴 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명 하나도 사용 안 합니다. 이건 무슬림권이어서 이건 성경에 있는 지명이지 지금은 다 이상한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요. 네. 뭐 안디옥도 다른 이름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뭐라 했더라? 예. 어쨌든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싶은데 예. 요 코냐 이렇게 안디옥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 지역이야? 할 정도로. 어쨌든 요 지역 중에 요쯤에 있는 데린쿠유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데린쿠유라는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지하 도시로 유명합니다.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핍박 때문에 숨어 살았던 지하 도시로 유명한데 이 지하 도시가 이렇게 조감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미굴처럼 막 돼 있거든요. 근데 개미굴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몇 층쯤 되는 것 같아요. 지하 8층입니다. 엄청 내려가요. 막 쭉 내려가서. 근데 지하 8층은 이제 시체를 안치하는 곳이고 지하 7층이 거의 마지막 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도시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요게 그 지하 도시 입구 위에서 찍었는데 이제 요 입구고 여기 보면 이게 모스크의 첨탑이에요. 이슬람 사원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입구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이제 가니까 여기 우물이에요, 우물. 그 데린쿠유의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예, 우물이면 보통 물 마실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침례탕은 또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예, 들어갔었어요. 뭐 다른 입구도 있겠지만 우물이 입구가 되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우물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지하 8층까지 그리고 그 밑에 수원지까지 예, 내려가는 것이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 당시 입구처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한 지하 1, 2층쯤 되는데, 뭐야, 이게 너무 잘 만들어진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 때, 후대 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직접 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지하로 쭉쭉 내려가 봤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갈, 겸손하면 머리 쳐맞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더 숙여야 될 정도로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좁아지는 점점 내려갈수록 좁아지니까 여기 살았던 성도들이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뭐 한평생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거죠. 곱추처럼 등이 굽는 그런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하 7층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넓은 이렇게 생활 공간들이 나옵니다. 네, 제 얼굴이 몰골인데요. 네. 여기 한 3일차쯤 됐는데, 잠을 안 재우고, 새벽부터 막 가라고 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좀 야안이 시원해서 좀 나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이런 생활 공간에서 가이드분이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점점 더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게 외길이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막히면 서로 못 내려가고 해서 길어요. 여기 한 20m, 30m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오면 밖에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띠리띠리띠리띠리리 하면서 서로 이제 후진해야 되는 상황이 갔기 때문에 가이드 한 분이 사람이 안 올라온다 싶으면 가이드 한 분이 주르륵 내려가가지고 이제 공간 확보해 놓고 내려오세요 하면 이제 주르르륵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데였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하 7층 공간입니다. 여기가 공간이 좀 넓었어요. 십자 형태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뭘까요? 예배당입니다. 지하 7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빛 한 점 안 들어오면 지금은 조명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랬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빛이 아무것도 없고 등불 하나만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 지하 7층이 어둡죠. 대신에 중간중간에 환기구들이 있어서 이제 호흡하고 이런 데는 문제는 없었던 건데 빛이 안 들어온다. 그런 것이 있었, 빛이 안 들어와 완전 깜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가 예배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35명이 같이 한 팀이었는데 가서 같이 기도 드리면서 짤막하게 예배를 한번 드려봤었어요. 그 소중한 공간이어서.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지하 7층 밑에 8층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제가? 무덤 시체안 지수예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누군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체를 매장을 못 해요. 여기는 전부 우리처럼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 지역이더라고요. 가면 위에 가면은 뭐 그 공동묘지가 되게 즐비하게 많습니다. 땅도 워낙 넓어서 아무 때나 묻어도 될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사람이 밑에서 죽으면 밖으로 못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럼 앞에 막 질병하고 막 이렇게 창궐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처리했냐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제일 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성분이 물이죠. 그 수분을 일단 싹 뺍니다. 며칠 안에 수분이 빠지겠죠? 그럼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내장이에요. 내장이 썩으면은 이제 병균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의 내장만 딱 빼가지고 밖으로 몰래 가서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말고 사람들 남은 거는 8층 지하에 안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가이드분도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7층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조금 있다가 사진 찍고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요 돌기둥을 하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요게 뭔 거 같아요? 콧구멍.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한 부분인데 요게 뭐냐면 어, 징벌하는 곳이에요. 이게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팔 묶고 여기 팔 묶고 해서 채찍질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공동체에 재판하는 이제
지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인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질 하고요. 두 번까지 징벌을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또 말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 잘하시네요. 누구는 죽여야 된다.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예, 추방당합니다. 이 지하 도시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면 이렇게 추방당했을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여기 살 때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성도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이 통제가 잘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이 지하 도시에 어떤 사람이 스며 들어오냐면 로마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사니까 지하로 숨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양 자기를 숨겨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징벌받고 이제 난 추방당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추방당한 사람들이 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숨어 있다고. 근데 이 지하도시 엄청 넓어요. 이걸 수용하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냐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지하도시에 2만 명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고 도망갈 곳들이 통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했어요? 좁아집니다. 아까 봤죠? 외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안에 사정을 몰라요. 빛도 없고 하니까. 근데 안에 있는 분들은 바싹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문지기 팀, 그리고 누군가 침입했을 때 그 사람 유임한 팀,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왜 금방 알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보고 살기 때문에 막 피골이 상접한데 외부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하얘.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이 외부 사람인지 내부 사람인지 구분이 금방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3일에 한 끼 먹었답니다. 예. 3일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았대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이 초기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일에 한 끼 먹는 식사를 견뎠던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마음으로 그런 삶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도시에 이제 그런 그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 와도 그 침입한 사람이 로마 병사라고 할지라도 딱 들어오면 문으로 보면 요 다음에 사진인데요. 이게 문인데 요 돌이 붙어 있지만 돌을 막아버립니다. 누군가 들어와 버리면 문지기가 막아버리고 그 사람을 가둬서 말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로마 군인도 못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 죽으니까 무섭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외부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밀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들어온 사람도 나가기 힘들지만 나온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어서 그 앞에 가니까 이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설명 마지막인데요. 요게 이제 거의 지하 1, 2층쯤에 있는 곳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비잔틴 제국 때 이제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에 여기 대피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해놓은 거고요. 원래는 그냥 동굴이었겠죠. 여기는 무슨 공간이었냐면 학교예요, 학교. 예, 어린이들 가르치는. 왜 지하 1, 2층, 깊숙한데 지하 예배실 같은 곳에 안 하고 1, 2층쯤에 했냐면, 그, 그 가르치는 교사들을 외부에도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을 청빙해가지고 여기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하 도시에 스며들면서 살았던 분들은 진짜 신앙을 지키려는 막 그런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숨어들었고, 이제 크리스찬 중에 세상과 적절히 타협해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위에 살면서 밑에 있는 지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더 위에서는 뭐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제 교사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학교 같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요 보면은 요 옆에 뭘까요? 요 물 나오는 데고요. 여기 침례탕이에요. 여기서 이제 침례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사진인데 이건 뭘까요? 공기 통하는 것도 맞아요. 이건 뭘까요? 예. 이거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이게 지하 8층에도 연결돼 있답니다. 빛이 들어오는 데가.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환기는 다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하에 있으면 시간 개념이 없으면 이게 1시가 지났는지, 낮인지, 밤인지. 근데 우리는 시계가 있으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금방 파악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해 뜨고 지는 걸 통해서 하루를 판가름하는데 지하에 있으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가는지 모르고요. 사람이 하루 이틀 이게 시간 개념이 없으면 정신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8층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 빛만 확인하는 거죠. 아, 지금 낮이구나, 지금 밤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공간들이, 그 시간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지하 7층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내려가서. 한 시간, 2시간 사이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에 햇볕을 보고, 우리는 잠시 1시간, 2시간만 있었지만, 저분들은 진짜 한 번 들어갔다 하면 한 번도 평생 나오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나중에 끝이 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가 끝난 줄 모르고도 계속 살았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성경 속에는 없는 가파도기아 지역의 그런 초대교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어서 이런 사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의 전도 지역들을 다 가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준비를 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강해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조금 찾아보자면요. 이 데린쿠유라는 이제 옛날 성도들이 숨어들었던 도시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에어컨 틀어져 있잖아요. 빛 그냥 보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교회도 가고 싶은데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진짜 생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근데 왜 밖에서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 완전 3일에 한 끼 먹는, 여러분 3일에 한 번 한 끼 한 2주만 한번 해볼까요? 완전 살이 쫙 빠지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나요? 예, 힘들겠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분들은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 생활을 했구나. 우리는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없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숨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보니까 다들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 데린쿠유라는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거기는 위에 이제 지상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동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동굴마다 하나의 교회라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그 동굴이 한 200 몇 개가 있는 봉우리가 있는 동굴 지역이 있는데 한마디로 200 몇 개가 몰려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지역도 다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을 서로 지키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들은 땅속에 평생 살았어요. 예. 그렇지만 하늘을 못 보고 사는 거죠. 평생. 그렇지만 그들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있었어요. 왜 매장을 하지 않고 그랬냐면 결국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늘 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은 핍박했고 그들을 숨어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나오면 그리스도를 믿을래, 황제를 믿을래, 그렇게 강요를 했고, 믿음을 못 가지게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복음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창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번성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퍼져간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루고 결론을 한번 지을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방으로 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0절 11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난 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끝났는가?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데링쿠유 성도들은 햇빛조차 없는 땅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막 불타고 그 속에 우리 간직하고 계신가요? 예, 너무 세상의 다른 것을 보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진짜 타고 있진 않은지 꺼져버렸진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대림구류의 성도들처럼 우리 삶은 비록 잘 나가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신 고난의 길, 하지만 그 마지막의 영광의 길을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한 곳 중에 갑바도기아의 데림쿠요 지역의 성도들의 흔적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좀 극심한 핍박을 받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에까지 숨어들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성도들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편하고 겉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라도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소망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전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 또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